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두 번째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늘 오셨던 분도 계시고 아무튼 참 은혜롭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처음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뉴워십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러브 소나타인데 이렇게 조금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초청했단 말이죠. 예수의 사랑이 소나타 좀 울려 퍼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교회가 보통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초대하면은 오바댜 구약성경 오바댜 설교는 안 합니다. 여러분 오바댜를 본문으로 설교 들어보신 분 계세요? 거의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오바댜. 오바댜라는 선지자. 그 선지자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오빠다. 오바댜라는 선지자. 굉장히 별명이 잊을 수 없는. 오빠가 무슨 예언을 했는지. 그런데 사실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평생을 다녀도 오바댜 설교를 한 번을 못 들어보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성경 66권을 다 가르쳐야 돼요. 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못 들어보는데 새 신자를 초청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 굉장히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흔하지 않은 교회예요, 여러분. 오바댜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judgment 그리고 preservation,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보존. 성경의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로 견인의 교리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승리하도록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견인차 끌고 가듯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데려가시는, 견디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preservatio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티고 살려내고 보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성경은 심판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심판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했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의인들에게,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의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의인이 아니라, 저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 의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참고 기다리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냥 억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고 예수 믿고 살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지 않고 보존되는,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프리저베이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요,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 운동하고 인삼 먹고 좋은 거 먹고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냉동인간 시도. 여러분 냉동인간으로 죽기 전에 얼려가지고 근데 1억 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당신을 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냉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컴퍼니가 알코어 재단이라고, 거기에 지금 전 세계 냉동 인간으로 그렇게
보존 중인 사람이 작년 말 기준에 182명이고요. 대기 중인 사람이 있어요. 저도 냉동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1353명인데, 또 다른 이런 회사들과 재단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냉동 인간의 숫자가 600여 명이라고 합니다. 대기 중인 대기자가, 냉동해 주세요 대기자가 3천여 명이라고 그래요.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집트의 미라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죠? 막 꽁꽁 막 싸매가지고 나중에 혹시 몰라 살려낼 수 있을지도 몰라 기술이 발달하면은. 그러나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비웃습니다. 회의적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콜라만 냉동시켜봐도, 물병만 냉동시켜봐도 어떻게 됩니까? 팽창해서 콜라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 냉동시키면은 보존될 것 같은데 세포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급속 냉동이다, 뭐 질소로 뭐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막 연구하는데 사실은 다 죽어요. 심지어는 그 냉동시킨 회사가 부도나요. 부도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공중에 뜨기도 하고, 결국은 모두 다 늙고 죽게 됩니다. 얼마 전에 SNS에 이런 피드가 올라왔어요. 제가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 타이슨 형님, 우리 권투 선수,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사진을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타이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뭐 다리가 잠깐 아픈 건데 뭐 장애인이 된 건 아니고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다 죽어갑니다. 나는 점점 늙어가고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죽고 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모두 다 죽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탈하게 그냥 인생 별거 아니네,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장례식에서 다들 그냥 그러고 그냥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완전히 그냥 멸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전쟁에 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매일 노역을 하고 저녁이 되면은 강가에 가서 울더라는 거예요. 고국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민자로 살면서 대한민국 생각하면서 막 힘들어서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노동 착취가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그런데 저기 보니까 악인들은 잘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고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망했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경제적으로 가정 다 무너지고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악인이, 죄인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부자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그러니까 참 허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허탈감을 우리가 느끼냐면은, 나는 그토록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1시간 하고 1등이에요. 그때 굉장히 허탈해요. 더 허탈한 거는, 걔는 1시간이라도 공부했지만 공부 안 하고 컨닝해서 1등하는 놈 보면 완전히 열받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못 벗어나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집 한 채 샀는데 땅값이 확, 집값이 오르더니 막 부자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허탈한 거는 불법으로 횡령하고 막 몇십억씩 해서 부자 되는 사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저 죄인은, 악인은 얄밉게 저렇게 잘 되는가?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심판받는다, 악인은 멸망한다. 그런데 누구를 말하냐면
에돔이라고 꼭 집어서 오늘 오바댜 전체에 에돔을 말씀합니다. 블레셋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왜 에돔일까? 먼저는요,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갈 때 길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데 못 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천성 가나안 향해 가는데 길을 막은 거예요. 또 바벨론과 전투를 하게 될 때 분명히 질 게 뻔하니까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나라도 족속도 에돔이었어요. 누가 배신하냐면 에돔이 배신해요. 배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 너희들이 볼 때 참 그 미워하는, 그 꼴보기 싫은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에돔 심판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참 어렵게 살아가는데, 참 허탈감과 허무감을 느끼고 살아갈 때 에돔이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 설교를 제가 3분의 1 정도 했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지금 심각해서 제가 설교를 못하겠어요. 지금 갑자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지금 막 벌받는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설교 내용이 그게 아닌데 조금 표정을 좀 푸시고, 심판 얘기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지금 설교 내용이 너무 지금 막 멸망한다, 막 심판이다, 막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우울해졌는데, 에돔은요 굉장히 좋은 동네에 살았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만약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에돔은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블베이예요. 더블베이. 여러분, 이렇게 딱 해안가고, 그리고 막 더블베이 가면 막 언덕도 있고 그러잖아요. 막 거기 엄청 비싸잖아요. 더블베이가 여러분 땅값이 떨어지겠습니까? 그 요새가, 그 위치 좋은 데가. 근데 에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도 에돔이에요. 거기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공격해서 이길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제일 좋은 동네였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좋은 조건 속에 살아가는 에돔을 보면서 망한 이스라엘, 포로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허탈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위로의 메시지. 저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위로의 메시지예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돔은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이 에돔이 어떤 존재죠?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게 해요.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심판받고, 에돔은 짓밟히고, 에돔은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다, 부서질 것이다. 뭐예요?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 비참한 일, 허탈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는 분명히 짓밟힐 것이다, 이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왜 안 다닙니까? 교회 왜 안 다닐까요? 교회 다녀봤는데,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축복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아니, 봉사도 하고 많이 섬겼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뭐 더 잘 안 되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4절로 넘어갈게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이게 에돔이 이렇다는 거예요. 참 시적인 표현인데, 에돔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누가 떨어뜨리겠어요 그 에돔을?
그 다음에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에돔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자, 여기까지. 도둑이 어디 집에 들어가서 싹 훔치지 못합니다. 가방에 가득 차는 만큼만 훔치는 거예요. 저 남긴다라는 거예요. 도둑도 강도도. 그 다음에 포도를 따는 자도 얼마큼 남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포도 다 따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은 남김없이 싹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절대 악인은 승리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심판이 있을지 없을지 잊고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점점 심판의 메시지가 흐려져 갑니다. 교회에도 점점 심판의 메시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런 주일에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게 여러분 참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에이 몰라, 무슨 심판, 악인들 잘 사는데 뭐, 아이 저기 뭐 불법 하는 사람들 뭐 부자 되는데 뭐, 에이 뭐 교회 안 가는 줄 알아, 안 가면 뭐 큰일 날 줄 알았더만 코로나 때 다 안 가는데 뭐 괜찮네. 뭐 루머도 있고 그랬는데 뭐 괜찮네. 뭐 권사님 장로님도 교회 안 가는데 괜찮네. 안 망하네. 사람들 이게 심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돈 좀 있고 뭐 창피 안 당할 정도로 살면 되지. 뭐 인생 별거 있나? 웨이지 한 1,500불 이상, 2,000불 이상 되면은 뭐 된 거 아닌가? 인생 별거 있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사람들은 심판이 없을 거라고 까먹고 살아요. 그냥 잊고 살아요. 그런 메시지도 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바댜를 통해서 심판할 때가 가깝다. 그리고 에돔에게 너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내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절대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덮어놓다고 해서 심판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은 가까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할게요. 교만에게 속지 마십시오. 교만에게 속지 마십시오. 근데 1997년도에 북한 아우지 탄광에서 정치범 수용소죠. 어떤 그 가족이 최초로 탈북했어요. 그리고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북한은 할아버지가 정치를 반대했는데 잡혀간 거예요. 연좌제로 아버지도 잡혀가고 손주도 잡혀가고 다 거기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렇게 노역을 하는데 뭐 월급도 없고 옷이 단 한 벌이었대요. 그러니까 교복 하나 줘서 중학생 때 주름 치마를 입었는데 단 한 벌이니까 그거 빨면은 마를 때까지 못 나간대요. 근데 문제는 겨울이라는 거예요. 겨울엔 잘 안 마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벌로 살아가고 그 주름 치마를 나중에 또 고쳐서 바지를 만들어서 입고 그렇게 가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대한민국 살기 좋아졌구나. 우리는 참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구나. 먹을 거, 입을 거 하도 잘 먹어서 돈 주고 다이어트 해야 돼요. 다이어트 약 사 먹어야 되고 뭐 운동하러 가야 되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98%가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여러분 집집마다 이제 한 대가 아니에요. 패밀리카, 출퇴근카, 데일리카, 뭐 그거 말고 카라반. 예전에는 참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서로 도우며 살았어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이사 왔다고 떡도 옆집에 나눠주고, 그리고 여름에 돗자리 깔고 마당에서 같이 막 수박이랑 참외도 나눠 먹었었습니다. 그랬던 때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명절 되기 전에 새 옷을 사주시면 참 기분이 좋았고, 그런데 점점 살기 좋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웃 상관없어요. 우리만 중요해, 나만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아이가 제일 중요하고. 살만하니까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학비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병원비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교회에서 막 새벽 기도, 막 철야 기도. 근데 지금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먹을 것도 있고 학비도 있고 다 있어요. 집에 컴퓨터도 몇 개씩 있고, 옷은 몇 벌 있으십니까? 셀 수가 없어요. 양말이 몇 개인지, 옷이 몇 개인지. 살만한 시대가 되었는데 풍요해질수록 점점 마음이 사람들이 높아져 갑니다. 교만해져 갑니다. 아예 안 해,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잠수. 에이, 안 가요. 그러면은 선생님한테도 신고해. 뭐 교권도 다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도 다 무너지고, 점점 사람이 마음이 높아져 가요. 교회에 이제는 순수하게 예배 드립시다, 안 모여요. 기도해야 합시다, 안 모여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이상은 필수예요. 제자반 출신자들은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교회 일 맡겨주지 않으면 교회 안 가요. 직분 안 주면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직분, 교회에서 어떤 뭘 맡아서 하고 그게 아닌데, 아니잖아요. 근데 아쉬울 것도 없고 망할 일도 없고 굶어 죽지도 않을 거고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스스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내가 대우도 받아야지. 이게 여러분 당시에 에돔의 모습이었어요. 에돔의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 살고 이런 지역에서 이 정도면은 누가 날 끌어내리겠어. 돈도 있고 어떤 나라가 나에게 뭐라고 하겠어.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바위 틈에 살고 높은 곳에, 이게 당시에 굉장히 지리적으로 좋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 그러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위치, 요새 누가 함부로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래요. 막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막 좋은 곳에 살고 대단한 것 같고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가 뭐 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점점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래요. 속였도다. 속는 거예요. 내가 뭐 된 것 같고 차도 몇 개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아무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을 것 같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거, 재물,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날아가요. 한 방에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건강 하나님이 치시면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요즘 바쁜 게 능력이에요. 엄청 바빠. 막 스케줄 막 성과 막 시간이 없어요. 와, 대단하네. 그렇게 막 와. 하나님이
호흡을 가져가시면 그날의 모든 계획, 스케줄, 성과 다 없어져요. nothing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뭐 된 것 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preservation, judgment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세 번째, 면제 대상자가 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면제 대상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 오바데 정확하게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에돔은 심판받고 멸망할 거고 주변의 강대국 모든 나라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인데 심판받지 않을 곳이 한 군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래서 이단들이 이 시온산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곳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다 에돔이든 뭐 주변에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다 멸망할 건데 구원받는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 면제받는 자가 있다. preservation, 보존되는 자가 있다. 어디냐면 시온산에 있는 사람. 무슨 말일까요? 그 산에 가야 될까요? 관악산은 아니야, 도봉산 아니야, 시온산 가,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무슨 말이죠? 거기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성전 다 무너져. 그런데 시온산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직도 서 있는 자, 예배자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코로나로 사람들 교회를 안 가요.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교만해졌어. 차도 많고 돈도 많고 옷도 많고 어디 가서도 뭐 된 것 같아요. 기도 제목도 없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래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는 무리들에 막 들어가요. 뭐 괜찮네, 심판 없네. 그런데 여전히 시온산에 있는 것처럼 예배해드리고 여전히 예수를 붙들고 여전히 예수 믿는 자, 예수께로 나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preservation, 남겨주시는 그 심판 가운데 면제되는,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여기서 시온산에 피할 자, 원어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펠레타예요. 펠레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무슨 막 난리 났어요. 뭐 요즘에 막 홍수, 뭐 장마, 막 무슨 뭐 어디는 가뭄. 그런데 그런 가운데 구출돼서 보존되는, 살아남는 자, 그게 펠레타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어디서 쓰였냐면 우리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요. 그죠? 팔려갔는데 나중에 그 팔려간 요셉이 옆에 이웃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참 기가 막히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요. 참 눈물 나는 얘기예요. 형들은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웃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나중에 와서 양식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큰 구원, 그때 구원이 필레타예요. 그럼 preservation, 보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에돔,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다 심판하시고 멸망하는데 그 중에 보존시키기 위해 남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죠. 예수 붙들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리저베이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은 허탈한 일들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악인이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시온산에 가는 것처럼 예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저지먼트,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프리저베이션인데, 첫 번째 뭐였죠? 인생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를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요즘에 시드니가 비가 많이 오니까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무지개가 많이 보여요. 참 무지개 멋있게.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싹 심판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 물로 심판했었던 사건들을 보면 그때 창세기 6장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한다, 근심하더라 그래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어요?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도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교만의 길로 나도 가버리는, 하나님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탄한다, 너를 볼 때, 내가 너를 볼 때 근심스럽다, 이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보존시키는 자가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들. 성경 기록이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시온산에서 여전히 그 성전이 무너졌지만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죠.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예배도 안 가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내가 한탄한다, 근심한다, 어디 가냐 하는데, 근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사람 돼야겠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런 사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심판이, 저지먼트가 두려움이 아니에요,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 제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지금은 허탈한 일이 많아요. 지금은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련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심해 보이지만 잘 살고 있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preservation, 주의 은혜로 남는 자 모두 다 심판을 받지만 나는 남는구나. 끝까지 노아의 가족처럼 보존되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 믿고 보존되어야 되겠다. 심판에서 면제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동시대 선지자들이 몇 명 있는데,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3장에서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막 믿음이 없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의 1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자의 말들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내가 아낀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날이 곧 올 거예요. 시온산의 예배자들처럼 늘 예수 붙들고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